2020년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흩어져 있는 생명의 교우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으시며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참회하는 시간 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으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길, 주님의 복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우리의 삶의 습성대로 순간순간 저희들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낮아지고 경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이고 불의 꽃과 같고 또한 안개와 같이 연기와 같이 쉬이 사라지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고 때가 가니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을 돌아보며 온전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책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늘 사로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내 마음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또 행성과 입술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지 못한 것 또한 악을 행하였던 것 주여 돌이키고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만 아시는 미란 죄악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물과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창조주이심과 또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구속자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전능하심과 또한 전지하심과 또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황폐하여지고 또한 역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주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한 마음 되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난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순복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어지럽고 특별히 이 나라가 참으로 여러 외우내환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특별히 위정자들과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역사와 또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사 어려운 때 잘 판단하여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생명의 교회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오늘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한 고륙 친척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이 시간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엘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브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의 순간이다. 이 선물이라는 말의 영어는 present인데 또 그 present라는 말에 현재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 현재와 선물은 어떻게 보면 같은 발음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현재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런 이제 말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계속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과거로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미래를 계획해 가야 한다. 당장 완벽한 계획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해 나간다면
나아질 수는 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계획해 가면서 선물로 받은 현재를 직시하면서 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전해준 메시지가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관심은 현재에 있었습니다. 현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과거에 하나님의 전해주신 말씀, 그 말씀 또 과거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살아가라. 그 메시지가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요엘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들 중에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은 많았죠. 모세도 선지자, 다윗도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이 선지서들 중에 가장 오래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여러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학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야 말고요. 요시야는 후반에 오는 왕이고, 여호사밧 왕의 그 손자에 해당되는 요아스라는 왕이 통치하던 주전 835년에서 796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9세기 후반 그리고 7세기 초반 정도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 생각이 됩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당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영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아시리아가 발흥하기 조금 전이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각축을 하는 긴장관계가 있었던 그런 어떤 주변 상황, 정치적인 외교적인 상황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피가 남유다에 섞여 들어와 가지고 우상 숭배가 이 유다에 팽배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요아스 왕 시대에 전무후무한 메투기 때의 공격을 4번에 걸쳐서 받아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던 그런 때입니다. 아주 힘든 때죠. 요엘 선지자는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제 회복을 또 약속해 주시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살라고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두려워서 피한다든지 하루하루를 그냥 허송세월로 보낸다든지 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과거의 말씀, 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것들은 돌이키고, 또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 회복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아주 바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현실을 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엘 선지자는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외칩니다. 늙은 자들아, 이 늙은 자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되지만 장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어떤 장로 혹은 나이가 든 사람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일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승해 주라,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3대 신앙,
3대 신앙, 조부모가 그 손자까지 신앙을 책임지는, 지금 여기는 이제 4대까지 나와 있지만 3대 신앙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을 계속 후손들에게 알리라. 사실 그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두다 라고 말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 밖의 이야기도 전해야 되겠지만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왜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심하게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메뚜기 때의 그 침범이 얼마나 심했는지 조상의 때 자기들이 살던 어느 때에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심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난을 후세에 기록해서 알리라고, 계속해서 알리라. 4절에 있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 이건 뭐 우리가 무슨 곤충학자도 아니니까 다 잘 알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그 뭐 특성은 다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4번이나 걸쳐서 기록되었을까? 4번에 걸쳐서 메뚜기 떼가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남긴 것을, 남긴 것을. 보세요.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어요. 그리고 메뚜기가 한번 확 지나간 다음에 또 얼마나 남았겠어요? 근데 별로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 남긴 것을 또 느치가 먹었어요. 또 느치가 다 먹고 남았는데 그 남긴 것을 또 황충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저 끔찍한 메뚜기 때의 공격, 재난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이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 1절에서 4절까지만 국한하지 않고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를 전체 묶어서 요엘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사실은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은 이제 선포되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소개하는 나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메뚜기의 이 4번에 걸친 공격이. 자, 2장 1절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의 날이 오면 우리 할렐루야지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 때의 침략은, 메뚜기가 그 땅을 휩쓸어버린 사건은 4번에 걸쳐서 그것은 하나의 징조였던 거예요. 무엇의 징조냐?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의 징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서우냐? 메뚜기 때는 그냥 경고 소리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2장 2절이죠.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이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래서 말씀을 2장과 3장 계속해서 보면 이 많은 강한 백성을 중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직접적으로 메뚜기 떼를 말하기도 하고, 메뚜기처럼 엄청난 숫자로 몰려오는 바벨론 군대를 얘기도 해요. 중의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사실 바벨론 공격이 있기 전 한참 전, 거의 한 200년쯤 전 그 사람이지만 앞으로 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완전히 이
바알의 우상, 아합과 이세벨,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유다의 왕실로부터 시작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이교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 앞으로 임하게 될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세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아까 말씀을 다 제가 드렸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냥 우리나라만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6.25 전쟁은 정말 참혹한 시대였죠. 일제 36년의 그 피폐한 속에 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세상에서 거의 이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그 다음 랭킹 정도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1997년에 금융 외환 위기 같은 경우 아주 힘들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2020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전 세계에 걸쳐서 이와 같은 일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6.25 전쟁,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배에 대한 통제가 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됐죠. 6.25 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맞죠? 6.25 때에도 예배를 중지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대가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저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코로나 이전과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경고를 주신 거다. 나팔소리다. 코로나를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메뚜기 떼가 확 휩쓸고 가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그거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후변화는 코로나 이 팬데믹보다 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의 때를 가깝게 이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설교 때 말씀했지만 시베리아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최근 시베리아의 온도가 36도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면 그 속에 동토, 얼어붙어 있는 땅에 숨어져 있던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도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사건을 오늘 요엘 선지서의 이 메뚜기 떼와 같이 앞으로 오게 되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의 하나의 징조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저희들은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벌써 긴장감이 없습니다.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항상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정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단체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교회와 신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누가 강제해서
강제해서 안 하고 강제 안 한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떠한 징조, 어떤 사인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예민하게 요엘 선지자 시대의 메뚜기 떼의 공격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여호와의 날이 온다. 더 두려운 날, 더 무서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선지자 요엘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의 공격, 이 공격 앞에서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겉으로 뭐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기 이후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요엘 선지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세상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메뚜기 떼가 4번 휩쓸고 가니까 포도나무도 다 죽어버려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성소에서 성전에서 포도주를 전제를 부어드려야 되는데 그 부을 포도주도 없는 거예요. 소제는 밀가루, 곡식 가루인데 그 곡식 가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요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오늘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코로나19 시대에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같이 하나님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신앙의 핍박이 아닙니다. 이 신앙을 핍박한다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저항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야 할 때,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몇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라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이지만 하루라도 한 끼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13,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참회하고 자복하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세상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요엘 선지자 이후에 유다가 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북이스라엘은 얼마
받지 않아서 망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런 선지자들의 선포와 통회 작업과 백성들을 깨우침을 통해서 상당히 오랫도록 나라가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탄핵하게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언론인이 자서전을 쓴 게 있어요. 그 자서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2017년에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설마 이런 생각했겠지만 그때 분위기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치열한데 어느 쪽에서 전쟁이 터져도 우리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기사에서도 중국에서 미사일 열 몇 기를 훈련하면서 쐈어요. 대만을 이제 향해서 준비하면서 어느 쪽에서 어떻게 터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같이 작은 나라는 그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여러 점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태평스럽게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이 나라를 붙들어 나가고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도록 겸손해지도록 통치자들이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시 누가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지 누가 하겠느냐? 그럴지 모른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기를 조금이라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요엘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니 요엘 선지자 시대에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는 이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다들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라고 당황하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요엘 선지자의 2장, 요엘 선지서 2장 28절에 32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자, 요엘 2장 28절 32절을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대로 인용을 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여러분이 말세라는 말은 요엘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 라고 말한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라고 선언을 했어요. 느낌이 다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세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가? 말세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말세. 어떤 세대의 끝.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고 난 그 후에로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끝났다.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린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성령이 오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셔서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누르시고 진노하시는 그러한 징계의 대상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 요엘 선지자는 그 예언을 하신 분이고 사도 베드로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그 이루어졌음을 설교를 했고 우리는 그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저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시대에만 국한해서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시대 이런 시대의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첫째,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시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이런 것은 괜찮고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유튜브 같은 걸 보여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터넷을 하게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것이냐, 게임은 어느 정도 하게 될 것이냐,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도 하고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토론도 해가고 그리고 좋은 강의가 있으면 들어보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약한 영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믿는 자들을 노략질하는 이런 현혹의 시대, 미혹의 시대에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징조를 보여주실 때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임리히 법칙, 제가 한참 전에 설교 때 한번 언급했어요.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7만 5천 건의 자기가 이 산업 재해가 일어난 사건들을 처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1대 29대 300이라는 어떤 법칙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30건의 아주 그냥 사소한 사소한 실수예요. 그냥 뭐 벤치 같은 걸 툭 떨어뜨렸다든지 뭐 이런 거죠. 작업자들이 헬멧을 안 써가지고 뭐가 떨어졌는데 바로 옆에 뭐 있었다.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30건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경미한 부상들이 30건 정도 있으면 중상이나 사망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자동차 타고 가시다가 최근에 접촉사고 아니면 뭐 이렇게 사고 날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걸 자칫하면 사고 나는 겁니다. 혹은 사고, 부딪히는 사고들이 몇 번이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징조예요, 징조. 하임리 법칙, 이것은 징조를 얘기해줘요. 예측할 수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몸이 계속 좀 안 좋잖아요. 그럼 뭔가 여러분 그 건강검진할 때 문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진표 보다 보면 뭐 요즘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있다고요. 왜냐면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검진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하임리 법칙과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뭔가 사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 같다 할 때에는 바로 기도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게 쌓이면 터지는 거예요. 이제. 큰 일이 벌어져요. 작은 일이 일어날 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엄청난 감염병이 앞으로 인류를 괴롭히고 인류는 그것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 이상 기후가 자주 발생하면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태풍이 항상 왼쪽으로 꺾어서 돌아갔는데 이번 올해는 직선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화석 연료를 쓰지 않아 어떻게든지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라도 해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에든지 기준이에요. 기준점이에요. 캐논이에요. 잣대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아야 돼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예배 드릴 때도 빈정거리게 돼요. 사람들을 무슨 말을 해도 빈정거리게 돼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예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요엘 시대에 이 메뚜기 떼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공격.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징조였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거듭거듭 예고하고 거듭거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작은 사인 하나에도 다시 마음을 고쳐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아가고 참회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분별합시다. 작은 징조를 보여주실 때 돌이킵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돌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 그 참혹한 초토화된 상황을 보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무서운 두려운 날이 올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이 이 참혹한 시대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징조에 그렇게 회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왜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비추어 주시고 할 바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실 만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의 교회 교우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실천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것이 아니라 저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나이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예물을 두고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대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유익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흩어져 계시고 또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삶에서 또 사역에서 많은 결실들이 맺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들은 손길 쏠림마다 주님 갚아주시되, 특별히 사업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작은 사소한 징조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사는 생명의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